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주제는 결국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결국 뭐라고요?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했던 꽃길만 걷길 바래 등장한 배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억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간, 또 날이 저무는 시간, 밤이 되었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겠죠? 그렇죠.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은 사람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버리고 인간의 수단이 끝나버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얻을 수 있는 희망과 성공과 부여와 행복을 내려놓는 그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 바로 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의 개념을 뭐라고 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니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요. 둘 중에 하나. 밤이 되고, 맞아요? 산이 맞아? 기억 안 나? 그래요. 맞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돼.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편이 아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려 갈 때 갑자기 일어난 게 뭐예요? 폭풍이 일어나고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갔을 때 때로는 가시밭과 같고 자갈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꽃길이다라고 나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시작된 본문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의 지방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했어요. 거라사 지방에.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 편으로 가서 저 편으로 이렇게 걸어가자고 하신 지방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길에 분명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편에 머물러 있으면 배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저 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면서까지 건너가고자 했던 지역, 또 밤이 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편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은 것이 분명합니다. 밤이 되고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 있지만 좀 더 쉬고 싶고 마음을 조금 덜 써도 되는 곳을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막상 떠난 그곳에 죽음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듯이 그 선택을 한 후에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과연 잘한 선택인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와 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선택했던 예수님을 향해 그 과정을 원망할 수도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촉해서 이 편이 아닌 저 편으로 가자고 했던 아주 긴박한 이유가 오늘 성경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편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저편에 가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이유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곳에 딱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 퀴즈야 퀴즈. 누구라고 옮겨라?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라고 찾아왔지? 성경 안 읽었어? 오케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한결아,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특징이 뭐야? 어떤 특징이 있어? 딱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산이야. 절하고 있고, 또 옷은 입었어, 안 입었어? 옷도 안 입었어. 옷도 안 입고 밤이 되면 막 소리를 지른대. 맞아.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막 반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어디냐면 무덤이래. 무덤에서 자신의 집을 삼고 살아갑니다.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고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작 귀신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무덤에서 사는 한 사람 때문에 왔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이 가자고 하신 곳에 왔는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귀신 들린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에서 느끼는 그 간격을 좁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니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쓴 사람은 몇 명이었어? 산이야? 방금 몇 명이었어? 반면 몇 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 이게 4명이야? 1명이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너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지금? 군대라. 군대는 몇 명일까? 그렇지.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안 사람이야. 그래, 이상한 사람이야. 네 누구야?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속에 수천 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6,000명이나 되는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말.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군대를 유지하는 사람이 최소 6,000명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대 역사에 보면은 그 지역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에서 6,000명 이상 되는 군대가 몰살당한 역사적 흔적이 있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6,000명이 되는 군대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을 제어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면서 그 기준에 맞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며 초라하게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이 뭐야? 한번 물어볼까? 시작.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은결이야, 나는 산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물음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어느 유명한 선수가 몇 년 계약을 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기아가 잘 나가는데 최영우 혹시
몇 억 정도 된지 아세요, 집사님? 예, 100억. 100억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 계약. 연봉은 이제 몇 년에 몇십억이 되겠지만 100억을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인기가 없거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에서 1억, 2억 정도의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출되기도 하죠. 수백억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몇 천만 원을 받는 사람의 가치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돈과 또 명예와 능력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없는데 그 기준대로 사람들은 평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쓰레기 인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버려져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버려졌기 때문에 쓰레기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이 엄청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마치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 들려 제정신 아닌 그 사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귀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이 가치를 빼앗기고 피차 마귀에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원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폭풍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이곳에 오셨을까? 이곳에 오지 않으셔도 그분은 충분합니다. 그분이 갈릴리 사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더 명성이 높아져가고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왜 찾아오신 겁니까? 바로 한 영혼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 기준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 무모하고 소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을 죽음의 위험이 있는 바다 위로 내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내던졌고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은 그 사람들을 재촉해서 다른 쪽으로 가자고 했던 그 이유를 보면은 너무 소모적인 일을 했던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대전에서 오신 장로님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개척교회, 대전에서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2년이 넘도록 개척교회 사람이 모이지 않고 예배자들이 오지 않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 그 자리에 비어있는 그 자리 하나하나에 천사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천사들은 계속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고 챙겨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용기를 얻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뒤부터 그 자리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채워져 가는데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일 수 있고 작은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반드시 앉을 사람이 예비되었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온 제자들은 아마도 이거 완전히 잘못 왔구나, 혹시 선생님이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며 최대한 빨리 그것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일부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곳 나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이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돈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이곳 나주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쫓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13절에 보니까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산하거늘.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여 내서 치료하는데 돼지 2,000마리에게 그 귀신을 돼지에게 다 들어가라고 하면 6,000마리 되는 귀신을 돼지가 있는 그 돼지 사육장에 넣어버리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려가지고 그 미친 귀신들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빠져서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들이 그 자리에서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이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돼지들이 집단으로 몰살하는 광경을 그 주인도 봤을 거고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외쳤을 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물에 빠져 놀라운데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됐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머리도 빗고 소리도 안 지르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변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말해야 될 건데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상한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더라. 보니까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제발 떠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인간이 이제 치유받은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를 계산하고 그것이 너무 많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굴리면서, 무슨 머리를 굴리냐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며 자기들이 치고 있는 돼지떼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손해를
머릿속에 지금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 놀라며 자기와 함께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이 제발 그 자리를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돼지떼를 잃은 것만 보이고 구원받는 한 사람은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런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진짜 죽었어야 했는데 괜히 살려가지고 아까운 돼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사람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구원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돼지를 원합니다.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보다 돼지를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잃어버리는 것을 그들은 더 마음 아팠던 것이죠. 좀 전에 언급했지만 요즘에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얼마나 높은 추위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그 고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죽은 돼지만을 아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기 원하는 겁니다. 물론 돼지가 한 마리 지금 뭐 20-30만 원 따진다면 지금 한 6억, 뭐 몇십억 정도 되는 그 돈의 가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해서라도 불쌍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사이에 굉장히 혼돈을 느끼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혼동을, 가치관의 혼동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교인의 수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교회의 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4월 달에 목회자들이 이 지역에 한 14분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 했다고 했잖아요. 모이면 목사님들이 하는 가장 궁금한 이야기가 뭐냐면 혹시 예배 몇 명 모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 세라고 해야 됩니까? 숫자가 적은 사람 교회는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막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 예배 드린다고. 근데 좀 큰 교회들은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좀 예배 숫자만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 안에도 그런 뉘앙스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과 숫자와 1년 예산이 그 교회의 어떤 크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돼지를 소유하고 돼지 키우는 것이 나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싫어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사람의 소중함보다 돼지와 같은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영혼보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돼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보다 내게 더 소중한 무엇이 있다면,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너의 모든 돼지를 다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혹시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거기는 손대지 마시고 이제 내 삶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제발 상관하지 말고 떠나주기를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때, 예수님 그때는 내 삶에서 잠깐만 비껴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가치가 뒤바뀐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돼지와 같은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도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전도한다고 해서 나주역 신도시가 바뀌거나 빛가람동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소년이 바닷가에서 무엇을 집어서 바다로 던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한 어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닷가에서 불가사들이 떠밀려 왔는데 해가 뜨면 말라져 죽을 것 같아서 바다 안으로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마가. 그래서 사람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꼬마야, 지금 이 해변에는 수천 마리 되는 불가사리가 지금 있는데 이것들을 언제 다 바닷가에다 던져 넣을 거야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렇자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이 바닷가에 있는 모든 불가사리를 다 바다에 던져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바닷가에 던져 놓은 불가사리는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의미 있고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가람동의 모든 비신자들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이게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을 믿게 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전도하는 일은 때로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언제 다 전도하겠느냐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더욱 힘차게 마음을 함께 모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한 사람만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혁신교자식 교회에 불러주셨고 또 이곳 나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우리 삶에 들은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결국은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마치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귀신 들리고 마귀에 지배받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갔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나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고 또 살려내기 위해 이곳 나주로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 혁신교자식 교회에서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